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야지 좀 편하죠? 네. 올해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제일교회 오면 좀 많이 떨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는 조금 덜 떨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제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이재일 목사님과 또한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2025년은 캄보디아라는 이름이 참 한국의 매체에 많이 올라왔던 한 해였죠. 스캠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전쟁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부분이 있어 거의 정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땅 가운데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과 범죄가 있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바로 이 캄보디아 땅의 지도부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온전히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부가 나라를 온전히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이 우상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한 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의 사역은요, 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세 가지로 사역이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바나바 사역, 그리고 센터 사역, 그리고 MK 사역으로 나뉩니다. 바나바 사역이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회자를 위로하고 교단과 함께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센터 사역이란 저희가 교육하는 사역입니다. 반주자를 양성하고 또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MK 사역이란 매주 주일 오후에 MK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바나바 사역은 제가 매주 한 주 교회들을 돌면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로하고요. 거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지금의 사역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맞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남편이 속썩여요 라는 이야기도 듣고요. 자식이 속썩여요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또한 이 바나바 사역 중에 참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지방에서 있는 어떤 집회 사역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저희가 지방 사경회를 열었거든요. 우리 인천제일교회는 어떤 지방에 속하죠? 목사님? 노년 지방에 속하죠. 저희 바탄방은 바탄방과 빨린 지방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지방에는 사경회가 없었어요. 전무. 다른 지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무했었는데 감리사님이 저희가 좀 지방에서 사경회를 열고 부흥회를 열고 영적으로 우리가 좀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지방회나 지방에서 여는 사경회나 부흥회를 하려면 재정적인 게 항상 문제였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필요를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로 왔다 간 청년들이 매달 헌금을 해주십니다. 그건 제가 쓰지 않아요. 그건 한쪽에 잘 모아놓고요. 또 1년에 그래서 2번 내지 3번 정도 그 모은 헌금으로 계속 부흥회를 엽니다. 제가 한국에 한 3월에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오기 직전에도 부흥회를 열고 무박으로 부흥회를 열고 그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큰 사역의 변화 중에 하나는 저희가 센터 사역 중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프로젝트였냐면 바로 교회들이 유치원을 열기 원하고 주말 학교를 열기 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치원을 열기 원하고 주말 학교를 열기 원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 바탄방은 중간에 읍이 있고요. 읍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도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들이 다 50km 정도 떨어진 데, 약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데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도 한국으로 따지면 가나다라를 못 쓰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유치원을 열고 또 주일, 주말 학교를 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2군데가 있었는데요. 역시 재정적인 게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던 중, 그렇다면 그런 영역은 기초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 또 한 교회, 여기는 주말 학교를 하는 교회였는데요. 이 주말 학교를 하는 교회는 저희가 교사를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목회자가 있었고 딸이 2명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토요일하고 주일날 딸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쉬게 되면 그만큼의 수입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딸들도 만약에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그냥 무급으로 엄마를 돕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나 가난해요, 이 2 딸도요. 그래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만약에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 이틀치의 수입은 우리가 공급하겠다 해서 한 달에 약 6만 원씩, 한 명당 6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여기는 주말 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기 직전에 유치원 수업이 일부 개설이 되어졌고요. 또 여기 주말 학교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역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진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옷 다 벗어나신 주를 오래하니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옷 다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옷 네. 작년에는 인천제일교회 팀이 그 부흥에 또 마침 단기 선교로 오셨는데 그 시기가 마침 부흥회랑 맞아가지고 그때 고기를 삶아가지고 수육도 해주시고요, 김치도 해주시고 한국 음식도 해주셔가지고 더욱더 풍성한 부흥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복과 화를 선포하시며 이후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원수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잘 들어보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냥 들어보세요. 자,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줘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렇게 해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을 저는 읽었을 때요, 이게 가능한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만약 이러한 삶을 산다면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내가 억울한데, 그래서 억울해서 다시 되갚아주고 싶은데 더 당하고 살고 더 억울한 삶을 살라고? 내가 주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악인인데 주라고?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손해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억울하고 또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선교지에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잠도 깨실 겸 간증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간에는요. 제가 선교지에서 초기에 2년 동안 언어 공부를 할 때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2년 동안은 언어 공부만 할 수 있다, 사역을 안 해도 좋다라고 법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언어 사역 기간 이렇게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와 외국인 선교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인 선교사는 사역을 안 하면 안 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인 교회에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맡은 부서가 청소년부였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매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강사님을 초대해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강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재일 목사님 같이 이렇게 훌륭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딱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니? 다 거의 대부분이 MK들이었거든요. 아멘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맞지? 그랬더니 또 애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너네들의 주인도 하나님 맞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 맞지? 아멘. 그렇다면 그것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니? 아멘. 자신이 좀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니? 아멘 하더라고요. 어찌됐든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이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한 장씩 다 나눠주고요. 자, 종이를 반으로 접고 한번 펴보자. 그리고 한쪽 면에는요,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요, 한쪽 면에는 자, 기도를 먼저 해보자.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떠오르는 것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요. 어떤 친구들은 10년 전이니까 CD를 아직 사용할 때였거든요. CD를 적은, 사인받은 CD를 적은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10달러, 미화 10달러를 적은 친구도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 당시. 자, 그렇다면 그 다른 쪽에는 한번 이걸 누구한테 줄지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한테 줄까요? 하다가 떠오르는 그 이름. 만약에 제가 효빈 자매가 생각났다면, 효빈 청년이 생각났다면 효빈 청년 이름을 적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애들은 각자 이렇게 나눠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 저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우람아, 너는 청소년부 담당 목사 맞지? 예, 주님 맞습니다. 너도 해야지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하면서 무엇인가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사건으로 한번, 훨씬 전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교 초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선교 초기 때 저희가 이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남은 돈이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으로 타고 다닐 것, 아이들 3명과 제 아내가 타고 다닐 것을 사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거는 20년 된 오토바이 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은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요, 3돌, 5돌, 6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샀어요. 진짜 50만 원 갖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오토바이를 샀고 제일 앞에는 막내가 딱 탔어요. 예, 저런 오토바이였어요. 저건 두 번째 오토바이인데 저걸 보세요. 저런 오토바이인데 제일 앞에 이렇게 막내가 잡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저희 둘째 남자애가 또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운전대를 잡고요. 그 뒤에는 저희 큰애 여자아이가 6돌 된 애가 타고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 아내가 첫째가 떨어지지 말라고 엉덩이를 반만 걸치고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캄보디아 간지 한 1개월인가 2개월 정도 됐을 때 비가 억수처럼 쏟아졌어요. 진짜 한국 왜 바켓으로 들이붓는다는 말 아시죠? 정말 한국은 비가 막 내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잖아요. 여기는 거짓말 1도 안 보태고요, 10km로 가야 돼요. 사람 걷는 속도가 더 빨라요, 차보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오토바이가 가는 거예요, 물을 헤치면서. 그런데 제 거는 몇 년 된 오토바이라고요? 20년 된 거라고요. 저도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더 젊은 나이에 나도 가보지 뭐. 근데 뒤에 제 아내는 가지마 그러는데 아니야, 다 가. 그러고 간 거예요.
이 오토바이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진짜 고철값만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뚜벅이로 다녔죠. 그 당시 왜 뚝뚝이라고 해서 바퀴 3개 있는 오토바이 약간 돈을 조금씩 주면서 타고 다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10년 부모국으로 계시면서 퇴직금이라고 11조를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하얀색 저 오토바이를 산 거예요. 그리고 저 오토바이를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게 새 거는 아니었거든요. 한 10년 된 오토바이였어요. 그런데 이 10년 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10년 된 오토바이 타니까요, 이거는 뭐 리무진이고 스포츠카예요. 그냥 쭉쭉 나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1개월 정도 탔습니다. 정말로요. 딱 한 달 정도 탔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니? 네, 뭐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다고 했잖아요. 야, 우람아, 너도 해야지. 네,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토바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이 번쩍 떴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계속 오토바이 때리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에는 하나님, 그러면 이걸 누가 받기 원하십니까? 해가지고 떠오르는 학생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한 중3 정도 되는 학생의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친구에게 키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그 부모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희 두 부부는 생각을 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보려고 찾아오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두 부부가 어떤 부부였냐면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캄보디아에 오셨는데 콜링을 받으신 거예요. 선교사로서. 그런데 남편분은 예스 집사님이신데요. 근데 여자 집사님은 헌신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 선교사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거 아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사인 구할게요. 그럼요, 저랑. 그리고 쓰셨대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가겠습니다. 체크가 몇 개 돼 있는데요. 그 중간에 오토바이가 적어 있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선 배웠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순종이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세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배운 것은요, 제가 그러면 오토바이를 그렇게 드리고 나서 몇 년 동안 뚜벅이로 걸어 다녔을까요? 그 어려운 데서? 아니요. 얼마 있지 않고 하나님께 차를 주셨어요. 오토바이를 줬더니 차가 왔다. 하나님 작은 거 드렸더니 큰 거 주셨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고요, 차가 한번 중간에 바뀌었어요. 이 차 역시 25년 된 차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차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이었죠. 작년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25년 된 차요,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의 되게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고자 이 예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이었죠. 처음 받았던 차보다 더 좋은 차였어요. 그런데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네, 예. 그래서 없는 것에 많이 익숙해요, 저는요. 제가 기타를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재일 목사님도 참 잘 아시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고 다녔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타를 주시면 그 기타는 저에게 2년이 있지 못했어요. 선교제 가면 플로잉하고 오고요. 또 어느 교회 가면 거기 플로잉하고 오고, 그게 저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버리는 것에, 없는 것에 익숙한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저의 삶에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주고 왔을 때도 제 아내는 그냥 이렇게 저를 멍하게 쳐다봤어요. 집에 탈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저는 고마운 아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작년입니다. 제가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 1년 동안 고민하면서 350불짜리, 지금 환율로 따지면 60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이동식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입을 했어요. 정말로 큰 마음. 이게 왜 구입을 하게 됐냐면, 단기팀이 이렇게 오게 되면 마이크도 써야 되고 또 음악도 틀어야 되는데 맨날 고민인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들고 와야 되고, 맨날 낑낑대고 그렇게 들고 와야 되는 게 항상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사역비로 정말로 이거만한 거, 이 앞에 있는 모니터만한 큰 스피커를 한 60만 원 주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인천제일교회 팀이 요만한 작은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를 갖고 오셨어요. 이 역시도 마이크도 되고 그리고 블루투스도 되는 거였어요. 음악도 틀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훌륭한 스피커였기 때문에 이거를 잘 사용을 하고 저희가 헌물하고 가고 싶습니다, 선교지에.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기억에 나는 교회, 꼭 필요한 곳에 이것을 잘 놔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딱 떠오르는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처음 가셔가지고 700명 잔치 벌인 그 교회였어요. 점가 로못이라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지 않은 교회잖아요. 이 본당의 그래도 절반 되는 크기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스피커의 크기가 이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앞에 있는 모니터의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를 거기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작겠다. 마이크 소리도 작을 것이고 음악을 틀어도 작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시에 제 시야가 어디로 향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산 뚜뚜뚜뚜뚜뚜뚜 그 스피커를 향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부터 제 안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피커 제가 1년 동안 고민하다 샀거든요. 이걸 드려야 되나? 이 교회에는 이게 더 어울리는데, 이거는 단기팀 그렇게 자주 오지 않는데, 하지만 그 교회는 매주 쓰는데, 이 작은 거 말고 이게 더 어울리지 않나?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깝다, 아까워한다. 여러분, 제가 2025년도에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 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스피커도 솔직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인천제일교회에서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제가 감히 하나님의 것 같고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의 모든
집 안에 있는 것과 모든 삶의 것은 성도의 헌금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갖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만약 고민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없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주시니까 내 것인 양 지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이 얼마나 못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즈음에 이런 내면의 고민을 하고 너무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아내한테 이렇게 쓱 물어봤어요. 앞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여보, 아까우면 주는 게 맞지?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줘야지. 그 스피커는 지금 점가로목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아직도 부끄럽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선교사 자녀 MK 예배 때도 함께 나눈 시간을 가졌거든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느 날 이거는 허락 받고 예화하는 거거든요. 이모 씨의 딸 모온유, 모온유 양이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막 해요. 설거지를 막 하는데 얘가 원래 설거지를 잘 안 하거든요. 항상 어딘가 숨어 있어요. 뭘 할 시키면.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서 온유야, 뭐해? 그랬죠. 근데 시크하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손해보는 삶. 이 아이는요, 항상 고민이 있었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나? 저는 확신해요. 이 말씀을 살아가는 이 아이의 모습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요. 그런데요,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이 아이는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너무 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아까우면 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면요,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지에서 섬기는 한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온 페아끄더이라는 시온의 충성된 교회라는 교회 이름입니다. 정말 신실한 여성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지만 연로하시고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저희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